또 함께 고백하고 또 귀로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45번째 주일,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능력 안에 붙잡히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매 주일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보던 예루살렘 사람들, 소위 서울 사람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아니, 저렇게 버젓하게 공공연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왜 당국자들은 그냥 두나? 당국자들은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믿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당국자들까지도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그러나 어림도 없는 얘기다. 왜냐? 메시아가 오면 그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 저 북쪽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렇게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알아? 그렇다면 내가 여기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낸 이가 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도 잘 알겠네. 그런데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조소 어린 것으로 저들을 책문하니까 그들이 다시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주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속에 갑자기 무슨 마력이 발전해가지고 방패막이 치어지고 해서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그런 매지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안 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 이 서울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마치 자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조차도 모르는 것을 자기들은 알고,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 지식을 알고 경험이 쌓아지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저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우리들이 예견도 하고 기대를 지나서 확신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내 경험이나 지식하고 맞지 않을 때는 황당하다고 그러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판단까지 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내 기대가 확실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은 마땅히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힘주어서 주장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는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 아는 것을 잘못 아는 줄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을 다 알지 못하면서 사실은 잘못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그리고 사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개의 비극들이 거기서 비롯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든 국가와 국가의 문제이든 사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나 비극이든 대개의 출발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그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나 기실 따져놓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군사 쿠데타의 이야기들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느냐에 대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더더욱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요,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라도 일어날 수 없고 또 허락하시면 아무리 원치 않아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일깨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무리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그것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유대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주님에게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시작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서 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그래서 설사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행하실 기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을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진 않을 걸 라고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주님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에는 주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년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당국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여기는 아랫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그런 사병들이겠죠. 성전을 지키는 그런 용병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시켜서 가서 저 사람을 붙잡아 와라 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유대인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얘기고 우리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근데 이 대화가 직접적으로 주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지 자세하게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호감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그러나 아마 반감을 가진 사람이건 호감을 가진 사람이건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그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얼핏 들었지만 잘 알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은 그야말로 죽는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신다,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가고 자기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니까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만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여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히라버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여 살다가 그 다음엔 여러 사방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고 다시 이 여행과 거주의 자유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10% 정도밖에, 10분의 1만 돌아오고 나머지 90%는 다 흩어져 삽니다. 워낙 페르시아 제국이 넓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근처에 있는 모든 땅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다 거주하는 지역을 옮겨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 히랍 제국에게, 그 다음은 로마 제국에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넓은 영토들은 계속 거대한 제국의 땅이 되는데 그 제국 땅 안에서는 다 자유롭게 이주하면서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다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간다, 그리고 먼 곳으로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못 오는 곳으로 간다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먼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흩어져서 저 히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중해 연안,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져 사는 그쪽 어디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가신다, 죽으신다는 얘기로 했다는 말인데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짧은 말이지만 이걸 둘로 나누면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너희들하고 이제는 작별한다. 그런 얘기죠.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죽는다는 말로 못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장한 30대 초반의 청년,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활기차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가 죽는다? 그럼 뭐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얼마 못 사시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또 모르지만 이제 겨우 30을 넘어간 그런 젊은인데 그를 보면서 그가 돌아간다고 그럴 때 저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연대에 대한 연령에 대한
또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말씀대로 잘 파악하지를 못한 것은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그런 착오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당신께서 죽으신다,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집중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그 무리라고 하는 속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쪽은 주님을 싫어하기 뭘 넘어서 가지고 이제 붙잡아서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들 생각에,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천하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장을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끝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죽여가지고 이 소란을 좀 끝장을 내보자, 그런 뜻이지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을 좋아합니까? 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데 병을 낫게 해가지고서 죽지 않고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좋아한다는 것이 일련의 이런 요한의 해석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랬다.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삶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인생의 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끝이 나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고 더 오래 끝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 때문에 주님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건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다, 그것이면 그냥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낸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이 세상을 살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끝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를 당신이 스스로 어쩌다가 태어났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면 나는 다시 나를 보낸 이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선호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시작의 권한이 하나님에 있었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시고, 때가 돼서 이 삶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마치 우리도 옛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죽으면 끝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끝장을 내거나 끝을 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살인을 그렇게 중범으로 다스립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그 고난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그 생명을 거두었다, 그 생명을 끝마치게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아직도 우리는 자살을 죄로 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표현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자살은 죄입니다. 왜냐?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쯤에서는 내가 이 생명을 그만둬야겠다는 결단을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누구도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긴 것은 엄연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속에서 마치 안 죽고 계속해서 살 것 같은 그런 욕심 사나운 삶도 죄라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주께서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이라서 우리가 같이 이 날을 기억합니다. 종려주일은 말씀대로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우리도 했지만 이번엔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그 추리를 사가지고서 흔들어 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을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게 정답이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혹이 남습니다. 왜? 채 일주일도 안 돼서 같은 부류의 사람인지 다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같은 지역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요한이 유독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그렇게 웰커밍, 환호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조금 전,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에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같이 있진 않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렸다더라, 그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라더라 라고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주님을 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거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 더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면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해서 환호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끝나지 않고 다시 연장했다는 것 때문에 환호하는 이들이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주께서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는 구하지 않고 그만 이제는 저가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실망하며 돌아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는 주님을 좋아하건 따랐건 싫어했건 반대했건 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은 끝나는 거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에 주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시작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시작하게 하셔서 사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 또한 한순간 한순간이 주께서 살게 하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 삶을 거두고 마무리하고 나를 살게 보내신 예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오늘 본문,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예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상병이라는 그 시인, 여러분 이분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치하 때에, 그때 그냥 어떤 그 민혁당 사건 같은데 그냥 오해로 모아가지고서 심한 고문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그 마지막 인상은 늘 이렇게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는데, 굉장히 이 세상을 아주 신앙적으로 잘 살려고 했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물론 그런 그 어려움을 겪기 전에 쓴 시이긴 합니다만은, 그 시 가운데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귀천이라는 시가 오늘 주보에다 같이 나눴는데,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소풍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나는 다시 돌아가는데, 아름다운 이 세상, 마지막 소절에 보면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천상병 시인처럼 우리가 사는 삶을 소풍이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시를 인용하는 이유는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 이 천상병 시인이 한 것과 맥락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귀한 그런 깨달음을, 오늘 시에서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입니다.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째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면 가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도전이 오늘 이 시귀에서 또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옛날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도 거기에 의심이 없고 또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신앙적인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살아갈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 조금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 시간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지요. 잘 살아. 잘 사는 게 뭐냐?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대로 살 수 있는 날, 자는 거, 먹는 거, 뭐 쉬는 거 빼고 나면 정말 이룰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라. 잘 살아라.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라 살게 하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를 보내시고 다시 부르신 그분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천상병 시인처럼 가서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뭐라고 내 인생을 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장례식 하는데 집례하는 목사가 할 말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면 괜히 무슨 학교 나오고 무슨 직장 가지고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납니다.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성경에 주는 말씀만 전하고 맙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가서 돌아가서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 삶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새깁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내게 하신 이도 주님의 권한이셨고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전적인 권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많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주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쉬움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할 말이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인생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